우리가 3월 달엔 십자가 아래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새벽 11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가장 첫째 날은 십자가 아래서의 평화입니다. 십자가 아래서의 평화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십자가 아래서의 사람들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진노를 풀으신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사람들 속에서의 평화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손해봐줄게, 내가 갚아줄게, 내가 짊어져 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십자가의 유효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한가. 십자가의 유효성은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과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유효성은 영원하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흔들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나에게 무효한가? 난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흔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효하다는 거야. 그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효성, 영원성을 느끼려면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동안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흔듭니다. 죄가 우리를 흔들 때 죄를 짓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유효성은 우리를 죄를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유효성은 죄를 이기는 힘이거든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죄를 이기게 하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십자가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십자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때에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고난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던 그 고난과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오늘 1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존 칼빈은 임종을 할 때에 임종을 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15번을 암송했다고 그래. 15번을 계속 암송을 하다가 16번째 암송을 하다가 임종을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이 존 칼빈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러한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십자가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가장 첫째가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십자가형은 원래는 페르시아에서 나왔다고 그래. 십자가형이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땅의 거룩성, 땅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런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수들을 땅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땅에 두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다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도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세계인들에게 로마가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을 제압하는 형벌 가운데 가장 그래도 고난스러운 고통이 되고 무거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로 형을 먹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둘 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왜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형에 많은 고난들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러한 일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피는 계속 나오지. 그래서 그들은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죽으시거든요. 예수님도. 이 갈증,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때로는 수술을 하고 중환자를 보십시오. 중환자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달 동안 물 한 방울도 먹이지 않고 그저 링거를 통해서 그렇게 수액을 공급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의 입에 갈증을 느끼는 거하고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수술을 받았는데 목이 하도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의사는 물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의사가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물을 안 주니까 막 얼마나 성질을 내고 목사님이 화를 내는지 그래가지고 물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돌아가셨대잖아. 그 정도로 사람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던 그런 육체의 고난, 십자가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 육체의 고난, 심각한 고난이었죠. 두 번째, 수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우리가 십자가형을 이렇게 당하는 사람,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럴 때에 십자가형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하체를 가리지 않아요. 근데 원래 로마인들 십자가형은 하체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벌거벗겨서 매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다 그냥 벌거벗고 경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그 수치,
지금은 우리는 십자가 그림을 그릴 때에 그건 너무 조금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이제 가리지만 사실은 그게 가려진 게 아니라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짐의 수치심이 예수님의 수치심의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의 수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누가 침뱉었는지, 누가 욕했는지, 누가 너 쥐어박았는지, 예수님 뒤에서 그들을 쥐어박고 누가 했는지 네가 지적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의 12영도, 12군단이거든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있는 그 수치심,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치심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굴욕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굴욕, 이 굴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당한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내 일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나는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말하는 거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동행이었었던 예수님께서 단절,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단절의 아픔, 이게야말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심과 이 단절,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당하시던 육체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우리의 단절,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십자가는 결국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 아니면 우리의 수치, 우리의 단절, 우리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뭐냐? 우리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왜 고통을 우리는 왜 당합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왜 당합니까? 단절이 왜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나타나는 것은 20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피조물들까지도 인간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수치나 우리의 당하고 있는 단절의 삶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 고통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로마서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고난을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들이 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안 먹어서 절제하지 못해서 병든 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더 가지고 싶어서 욕심내다가 그래가지고 한껏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걸, 그거를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짓밟다가 오히려 짓밟혀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을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가 마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고통인 거지.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어진 거지. 가정에서 부부가 왜 단절됐습니까? 부부가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 세워보려고, 그거 이겨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단절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 나 왜 이런 가정,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 만나가지고 나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입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누가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존심 세우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고난을 참아라, 인내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럼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당이 올라가요. 오늘 새벽에도 재보니까 200이 훌쩍 넘어가서, 어제 저녁에 일부러 안 먹고 그냥 사과 반쪽 먹고 그냥 잤는데도 200이 넘어. 그러면 그것도 먹지 말아야지. 아니, 그거 먹고 싶어서 먹고 그럼 당 올라간다고? 제가 해보니까 밥만 먹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으면 기본적으로 당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 근데 먹고 싶으니까 계속 주워 먹는 거야. 앞에 있으니까 먹고 그러면서 아이고 당 올라간다고 걱정하고. 그걸 누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일들을 마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단절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이.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될 때에 피조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방의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될 때에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당하시던 십자가의 고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시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주변이 회복되는 거지, 한껏 고집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더 거머쥐려고 그 싸움을 싸우다가 한마디로 당하는 일들,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려면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현재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심이에요. 자신을 비우심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비움이에요. 우리를 내려놓음이에요. 더 거머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펴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성경은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왜 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도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땅에서도 비록 그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다는 거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 주님께서는 그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왜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우리라는 말이 9번 나와요. 그 짧은 말씀 속에 4절과 6절 쭉 말씀 그 사이에 우리 때문이라는 말씀이 9번씩이나 계속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자유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것,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것, 주님과의 동행이, 그것이 곧 우리의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십자가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결국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걷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영광에 참여하려면 영광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십자가 아래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종종 우리는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의 유효성을 믿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유효성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은혜 주셔서 나올 수 있는 힘 주셨으니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 서게 해주시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도와주셔서 또 3월에 교회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신방 위에 함께 하시고 대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진정한 주님의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제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부유하게 하기 위함,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듯 이 가정마다 부유케 하시는 주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